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같다는 것은 다메섹에 몰락한다. 다메섹이 철저히 옛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무더기로 변할 것이다. 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다메섹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모든 성읍들이 이제 들짐승으로 이렇게 그 땅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성읍이 되었다. 사람은 살지 않고 양들만 사는 목초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브람의 요새요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스라엘도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멸망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된다. 이스라엘처럼 그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한다.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아람 사람들은 소멸되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제 남은 자가 구원받는데 얼마 없다. 이삭을 줍는 것 같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수 없고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극소수를 구원받는다. 극소수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다 거뒀지만 이삭을 남기시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거두신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가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개, 그 다음에 4-5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완전히 폐허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겨우 남은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해초리를 맞을 때 이들은 그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각성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스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상을 이제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우상에게 빌지 않는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심판의 이유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지만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들이 이제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제 이 우상을 들여와서 접붙이는 거,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로다. 내가 기뻐하는 이방 가지가 재난의 날에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런 비유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런 수확도 가져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사악한 풍습을 쫓는 이방 우상을 이식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많은 민족들이 모여 소동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 비유를 댑니다. 이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산의 겨와 같고 바람에 흩어지는 티끌 같을 것이다. 결국은 이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이들이 이제 농부가 곡식을 타작할 때 이제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들이 이제 이 대적의 공포,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들이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이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식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몰려와서 이들을 침공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강탈한 자의 보응이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능히 극복될 수가 있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극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이 주장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완전히 파괴되어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심판이 예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 우리 역사적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메섹이 완전히 멸망됐고요.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이방 세력을 다메섹 세력으로 규정해서 심판의 대상을 삼았지만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메섹은 원래가 이방 세력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대한 형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메섹과 동맹을 맺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파멸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되고 항폐된가 그렇게 이제 이들이 심판을 완전히 확정하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세력의 군사적 힘을 통해서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몇 알이 안 되지만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파괴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를 사용했지만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언약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대적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 그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